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 몇 있었는데 빌립은 안드레에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을 오늘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난주 설교 주제인 십자가와는 아주 대비되는 말씀이죠. 십자가는 수치와 연약함의 상징이었지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 성공 이런 것과 관련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고 지난주에 우리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다라고 하는 우리 성서의 교훈을 깊이 함께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수치와 연약함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죠. 그래서 십자가는 이제 수치와 연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성도의 길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중요한 방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바로 이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2절에 보면 이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 몇이 빌립에게 예수님 보기를 청하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 보기를 청하였을까? 자,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벌어진 일들이 배경이 되고 있는데 12장 9절에 그것이 상징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쫙 일대에 퍼졌고
그 소문을 들은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떼를 지어 몰려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그리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그들도 예수님도 만나고 그리고 나사로도 만나고 이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찾아왔던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지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나도 그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 그분의 능력을 혹시라도 나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 23절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딱 떼어서 본다면 마치 앞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그런 영광을 얻을 때를 말씀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전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자, 27절, 24절을 다시 보실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던 맥락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얻을 영광은 밀알처럼 죽어서 열매를 많이 거두는 그런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알 하나가 떨어져서 죽을 때 그 밀알을 통해서 많은 씨가 땅에 뿌려지고 거기서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원리가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하고 그 따라가야 할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부터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소문을 듣고 그 기적의 역사를 또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영광과는 굉장히 다른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던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5절처럼 말씀하는 거죠. 25절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오히려 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는 밀알처럼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영생하도록 그 목숨을 오히려 보존할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야 한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런 말씀. 그래서 초청하시는 말씀이 26절. 자, 같이 보실까요?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여기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행동으로 따라오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지금 앞에서 얘기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방식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어떤 방식?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섬기는 그 방식.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방식으로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예수님이 장차 있을 그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제가 지난주에 십자가의 길, 또 오늘도 우리가 받는 영광은 전혀 다른 방식이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고 자기 목숨도 아니하고 목숨도 내주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저되게 하는 그런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따르기를 주저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는 표징을 보면서 믿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것을 기꺼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43절이 이 사람들의 생각을 잘 대변해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43절 같이 하실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것이 사람의 영광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일일이 설명하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보충 설명의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구하는 영광은 이 세상에서 뭔가 잘되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뭔가 많은 것을 거두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죽어서 열매를 맺는 예수님처럼, 조금 이따 제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만 예수님처럼 죽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열매.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9절에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가 아니라 이 43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라고 하는 이 영광은 사람들이 인자를 우러르고 영광스럽게 바라보는 그 인자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자를 영광스럽게 하실 때. 그렇죠? 예.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인자를 영광스럽게 하실까? 언제? 앞에서 얘기한 그 과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늘의 미랄이 썩고 죽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과 죽음의 과정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작정하는 성도들은, 지금 앞에서 그리스 사람이라고 그랬고 또 유대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고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여겨주실 그 영광, 거기에 함께 할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설명을 좀 더 보충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던 세 번의 장면이 나오는데, 세 번째로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바로 이 말씀을 다시금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9절을 한번 33, 34절을 비춰주시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가고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고 조롱, 침매틈, 채찍질을 당한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예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참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알기가 쉽지 않아요. 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제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제자가 장차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 우리를
왼쪽 오른쪽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했고, 다른 제자들이 듣고 분개했어요. 아니 왜 니네만 그 자리에 가서 앉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상황은 절대적으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3절 하반절에서 45절. 자,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자, 이 설명이 아까 앞에서 미리 떨어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과 정확히 매치되는 말씀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형편을 그대로 다 직접적으로 설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위대하게 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죠? 지혜를 쌓으려고 그러고,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고, 뭔가 신체적인 조건을 막 갖추려고 노력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는 거예요? 위대하게 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고 종이 되라.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에서는 도대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예요. 지난주에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나요?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지난주 3월 3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오늘 본문의 설교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이냐? 미랄처럼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방식,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 나 좀 이거 아니까 제발 당신 내 방식대로 따라와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겨주는 사람. 섬기되 어떻게까지 섬기느냐?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려고 왔다. 그럴 때가 되었다. 그것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라고 하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어서 많은 사람의 칭송과 드높임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 왕으로 등극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때, 그래서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자기 대신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두기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희생함으로, 한번 비춰볼게요. 자기를 희생함으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을 그분이 바라는 열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과 높여주시는 영광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데,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 그럼 나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거겠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26절 보실까? 26절.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자신을 그렇게 다 내주신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그런 미랄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방식, 자신은 죽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십자가의 방식, 그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소개가 이것을 잘 드러내주는 소개인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기독교 찬가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여 사람과 같이 되셨. 아니, 하나님과 동등하신 대접을 받고 그런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 사람과 같이 되셔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는 그 죽기까지 하는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지니고 사셨고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 마음을 품으라. 아니 목사님,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긴 참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도 고민하셨어요. 오늘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고민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한번 보실까?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괴롭다,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마음 하나,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마음 하나, 두 마음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그분이 인간으로서 고뇌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분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28절이 그분이 가지신 마음을 잘 드러내죠. 보실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 사람들 가운데에서 받게 되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셨고 그렇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결단이 이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꾸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자꾸 사람의 영광을 구합니다. 저도 가끔 왜 목사님 교회가 맨날 왜 부흥하지 못하고 그 모양 그 꼴이에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요. 나도 막 부흥하고 인정받는 목사가 되길 원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흥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그렇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도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권능을 행하고 그래서 막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영광을 구하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작정하셨던, 그렇게 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줄 것을 기대하는 바로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의 존경과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 사실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치료와 또 신적인 능력의 역사를 행하였잖아요. 그렇게 십자가 고통을, 죽음을 당하지 않고도 그 영광을 충분히 받으실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복음의 진리는,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자꾸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것이 이 진리를 자꾸 간구하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만 추구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과정을 다 무시하려고 해. 전신마비로 살아가는 여시인 송명희 씨, 그분의 아주 유명한 찬양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 잘 아시죠? 그 찬양을 불렀던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십자가도 죽음도 거치지 않는 부활은 진정한 부활이 아닙니다. 사실 그녀는 전신마비라고 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평생을 살아왔던 분인데,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의 삶이 결국은 부활을 향한 십자가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며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 십자가라고 하는 중간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과 부활은 정당한 과정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정당한 과정이 뭔가? 십자가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마치 로또 복권이 당첨돼서 한꺼번에 막 엄청난 재물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지만, 참된 신앙의 결과는 십자가의 과정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처럼 다가오는 모든 세상의 탐욕과 이기심, 불순종의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과정을 달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의 역사를 다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